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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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유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마음 관리를 잘 못하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 내 마음속에 악한 사단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비결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많죠. 요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은 없는지, 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직장에 어려움은 없는지 저도 염려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이 고해의 바다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한 고난이 물러가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또 오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다른 고난이 또 오고,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가정에 가면 어려움이 없겠지, 저 가정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아이들도 잘 되고 그리고 다 먹고 살만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 가정에도 가서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연속성이 있고요, 고난에는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고난이 없느냐, 많이 안다고 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고난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은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고난은 연속적으로 하나 끝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오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요, 얼굴에 흔적이 생기죠. 저는 목사라서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관상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굴을 보면 저분이 고난을 많이 겪고 있구나, 또는 저분이 지금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 중에도 이렇게 보면 멍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멍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찔리지 마세요. 그래도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흔적이 얼굴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겪는 건 뭐냐면, 신방을 가서 보면,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얼굴에 티가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살면서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얼굴에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얼굴에 하나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무슨 고난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잘 산 사람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이 얼굴에 흔적으로 남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많이 겪지요. 청년들도 우리 이외에 있는데, 젊은 사람도요, 고난 많이 겪고 나면요, 얼굴에 흔적이 확 남습니다. 얼굴에 흔적이 확 남아요. 그러니까 괴롭게 사는 사람은 얼굴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을 마셔 고난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혹독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동그라미 있는 데부터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요외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슨 박해가? 일반적인 박해도 아니고 큰 박해가, 큰 박해도 아니고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박해가 어느 정도로 임했느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멧돼지 알죠? 육중하게 몸이 나가는 그 멧돼지가 포도원으로 들어와 포도원을 다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잔멸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업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저 농사를 조금씩 이렇게 부업으로 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이 덕소 근교에도 멧돼지, 노루 뭐 이런 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들어왔다가 하면 그냥 다 파먹고 헤쳐놓고 막 음식을, 그 식물을 다 뽑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멸한다는 것은 이 들짐승이 들어와 밭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쓸모없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이런 잔멸함, 교회에 이런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큰 박해가 경건한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 박해를 받아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주 암울하고 침침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로 못 모이니까 얼마나 암울하고, 그죠? 제 얼굴도 암울해 보입니까? 얼굴이 새콤해졌어요. 우리 성도들 못 보니까. 언제 예배도 못 드리고 목사가 설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죠?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 나와도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밝아 보이는지 어쨌든 이런 암울한 시기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암울할 때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좋아서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죠? 집안은 다 망하고 사업은 다 망하고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렇죠? 다 쫓겨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는데 핍박을 받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좋아하는 사람들 얼굴을 볼 수도 없는데 뭐가 좋아서 큰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환하겠느냐? 그런데 신앙에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더라.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여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여러분 기쁨의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편안한 데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서 천국의 꽃이 피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쁨의 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우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교회 나오면 기쁨의 꽃이 쫙 펴서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도와 성도들끼리 대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이 불행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행의 원인을 찾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저 인간 때문이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생각하며 대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난의 원인을 찾다가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가 물어요. 이 사람이 속용이 된 것이 부모의 죄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며 이때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또는 이 반대로 생각하기도 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아니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이런저런 생각,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타인이 잘못을 했거나 이것을 찾다가 원인을 찾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경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일을 과거로 자꾸 결부를 시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현재의 괴로움,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일에 과거의 사람에 자꾸 결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미래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현실의 일을 미래를 향하여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지만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서로 탓을 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전진을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반드시 뒤로 후퇴합니다. 반드시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고난 속에서 고난은 자꾸 뒤를 보게 하는데 여러분,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왜?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현실과 고난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은 고난당하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잘도 붙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 내가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내 시간을 다 낭비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여러분 내 정욕과 내 믿음을 다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과거에 매여 다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고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괴롭지만 미래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신방하러 가면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려나 봐요. 지금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냈어요. 믿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어떤 분은요 신방하러 가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내 남편 꼭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물을 뚝뚝뚝뚝 기도해 주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받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에게는 그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그 고난을 복되게 하여 훈련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나와요.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여기 보니까요. 흩어진다. 이 말은 어떤 뜻이죠? 수동적이죠. 누가 흩었으니까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트도록 어떤 힘을 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또는 옥에 잡아넘는다고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억지로, 헤어지기 싫지만 억지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두루 다니는 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율적인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흩어진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타율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여러분, 고난은 타율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압박하거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병을 만나거나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을 만나야 사업이 어렵다거나 여러분, 이런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행위는 뭐냐? 두루 다니며. 여러분, 고난당하면 두루 안 다녀도 돼요. 그저 집안에 콕 처박혀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저 고난만 당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고난을 견디고 세월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요. 말씀, 여러분,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을까? 아,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병실에 넣어주셨나 보다. 그러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원망 불평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라고 지금 어려운 중에 넣어주셨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좀 잠잠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겸손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 이때가 기도할 때이지. 이때가 말씀 볼 때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난당할 때 여러분 능동적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며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데 요셉은 야곱이 많이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아들이에요. 왠가 하면 그의 아내 중에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어요. 야곱이 사랑해서 그 아내를 위하여 몇 년, 7년, 14년을 고생해서 그 아내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소생이 없다가 그 아내에게 소생 요셉이 생겨나서 있다가 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소생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보아 그가 형들에게 왔을 때 그를 잡아 옷을 벗겨 구덩이에 넣고 죽일 생각을 하다가 그를 돈을 주고 팔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정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친족 살해가 일어날 뻔했고요. 인신매매가 일어났어요. 악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안 보려고 자기 동생을 팔아 넘긴 거예요.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지 않아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가 어려서 꾼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노예로 살다가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답답한 세월을 보내다가 그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형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자신의 꿈대로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유로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러며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을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여러분 나쁜 그 죄악을 죄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여러분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고난은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면 흩어졌다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해석을 하여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가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를 해서 내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무언가 해를 받았다 하면 억울하지요. 밤새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억울해서 견디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분하죠? 분합니다. 내가 빼앗겼다고 하면 분해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 내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세계적 재난에 지금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여러분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때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 쏟아냅니다. 이러다가 교회는 망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건축도 하지 못할 것이다. 주일학교는 반도 줄어버릴 것이다. 한국교회는 형편없어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에서는 왜 이래 하는가. 여러분 이런저런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쓸어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악한 이단을 쓸어버리시는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결케 하시는구나.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제한적인 시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풍성하시고 더 훌륭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아멘. 내 지혜로 판단하고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만, 그러며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무궁한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못할 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해야 할 소명을 발견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아플 수 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났다, 이거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할 일이 많은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저 힘을 내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절망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제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아파도 잘 견디고, 아프면 안 되니까 얼른 나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잘 안 아파요. 잘 안 아파요. 약국하신 우리 최장로님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안 아프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할 일이 많으면 딴 데 눈팔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다른 곳에 정신 팔고 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 위하여 마음 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요. 빌립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흩어졌는데 아이고 내가 쫓겨났구나, 아이고 불쌍한 신세, 내가 내 고향에서도 못 사는구나, 나는 왜 신세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그리고 사마리아에 얼른 내려가 복음 전파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 빌립이 말한 것도 듣고 뭘 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표적이 일어나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은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명이 있는 곳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명도 없고 그저 아무 할 일도 없는 그 사람에게,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도 내 안에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번 전도하러 나갔다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저 있는데 사자가 발로 그냥 선교사님을 탁 쳤어요. 고양이과 동물이 발로 치는 힘이 아주 강하다 하죠.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중에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자기를 가지고 놀더래요. 이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놀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가더래요. 그냥. 가더래요. 그러더니 원주민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사자가 잡았다가도 살아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며 그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 전파 그 사명이 있었기에 여러분 기적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재미가 하나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 안에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에 나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그랬어요. 고난당하면 성도들이 다 죽을 것 같죠? 교회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교회가 다 문 닫을 것 같죠? 그렇다면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성도는 아마 자취를 다 감추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수록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불릴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덕소교회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지요.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이런 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과거로 붙잡히지 마세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내가 저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나갔을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 하며 과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요, 불행합니다. 아주 불행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미래에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시려는가 하나 보다. 이런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여 더욱더 연단하시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고난이 있어서 그저 한강을 늘 새벽에 밤새 그냥 헤매고 다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만나 아이고 누구야, 그렇게 밤새 헤매고 다니지 말고 교회 나와. 밤새 그러고 헤매고 다니지 말고 교회 나와.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 나와 마음에 평강 얻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마음에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로 고난을 잘 견디기도 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고 마음에 분함이 차고 넘치는 일이지만 분함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감당하고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고난도요 잘 받아들이면요 약됩니다. 약돼요. 약된다고요. 고난도 잘 받아들이면 약됩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독입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받아들이면 믿음이 장성하고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달라지고요,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다 아뢰세요. 내 감정도, 내 슬픔도, 고난도 다 아뢰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르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